어제 처녀님들 만나서 단합대 하셨어요? 다들 이렇게 목이 좀 피곤해. 그래도 찬양은 참 아름답고 좋은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처녀 어떻게 갔다 왔나 제가 조금 착각을 했어요. 뒤에다 쉬셨길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 잘 지내셨어요? 네. 괜찮아. 데이비. 엄마 아빠한테 뭐 선물해 드렸어? Just carnation. 그거 하나? 선물. 카드. 정성과 쓰셨어요? 내용을 좀 읽어보라고. 데이비가 잘 썼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함께 만나서 예배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되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 나눌 때 우리의 무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오직 깨닫기 위한 주의 영 앞에 우리 모두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 먼저 교회 학교 설교부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스크린 넘겨주세요.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부터 할까요? Who loves you the mo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o. 자, 누가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대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Who가 뭡니까? Who? 누구? 누구. 그 다음에 love는 뭔지 알죠? love. 사랑. you는 뭐예요? you. 너. 다 되네. 누구, 사랑, 너. 그 다음에 이제 the most에 너는 번역 안 해야 되니까 the most. most란 말 들어봤어요? 많다가 영어로 뭐예요? 많다. many. 그렇게 얘기하죠? many. 많다. 아주 제일 많은 거. many보다도 더 제일 많은 게 most예요. many보다도 더 많은 거. 그러면 제일 많은 거. 자, who loves you the most? 누가 사랑한다, you, 너를 the most, 제일 많이 사랑하느냐? Who loves you the most? 누가 당신을 가장 많이 사랑합니까? 라고 잘 물어봤어요. 우리 대답해, 예성아, 누가 예성이를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누가 마더라고 그랬어? 엄마가? 엄마 어디 가셨냐는데? 엄마? 방에서 카네이션 마시죠? 엄마가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예성이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오늘 아이들한테 설교하려는 설교 내용이 다 나와버렸어요. Who loves you the most? 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만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나를 이만큼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이만큼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거보다도 더 크게 이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첫 번째로 예성이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대답을 했고 두 번째로 지인이는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사랑을 베푼다고 할 때 사랑을 준다고 할 때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mother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어머니의 사랑 못지않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또 계시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이 세상에 엄마가 있는 걸까? 그 말이 됩니까? 엄마가 있어야지 우리가 태어나니까 엄마가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소설가는 이렇게 썼어요. 우리 믿음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 세상에 어머니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다 계실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엄마를 보내주셨다 우리한테. 그런데 저는 그것을 우리의 신앙적인 언어로 다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사람들이 너무 둔해서 못 알아차리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좀 더 분명하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다시 이제
그 말을 제가 해석을 했는데, 그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What is the most precious thing in the world? 이거 좀 어려우니까 what이 뭐예요? what? 아니, 영어 박사들만 있네. 무엇이? the most는 했죠? 아까 the most 제일 큰 거 그냥 the most 제일 크게. precious는 좀 어려운다는데 아주 귀하다 그런 거예요. 소중하다. precious thing은 그냥 물건들. in the world가 뭐예요? world. in the world. world가 뭐야? 세상. 그럼 이제 다 우리 번역했어.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the most 제일 잘 모르지만 뭐 한 거는 what 무엇이냐 그런 물음이에요. 프레셔스는 근데 목사님이 알려줬죠.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What is the most precious thing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뭐라고 생각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야? 애비가 이렇게 해서 저한테 사인을 했어. 이거 사랑. 하트를 만들어서 보냈어. 예.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사랑이 뭐냐면 바로 아까 우리 예성이하고 진이가 얘기한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 이것보다도 세상에 더 귀한 건 없어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엄마가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는 아무런 걱정 근심도 없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Whom do you love the most? 다 아는데 우리가 위에서 했기 때문에 whom만 좀 이상하네. 아까는 who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whom 뭐가 하나 더 달라붙었나?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제껴놓고 do you, do도 뭔지 모르지만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제껴놓고 그 다음에 you는 알지요. you, 당신은 love, 사랑합니다. the most,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대충 알겠네. whom은 뭐예요? 누구를. 그러면 당신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예찬이 누구를 가장 사랑해? 부모님. 난 하와미. 나는 안 사랑한다는 거야. 예찬이 부모님을 제일 사랑. 대위는 누구를 제일 사랑해요 이 세상에서? 엄마, 아빠, 누나. 아, 누나 옆에 있으니까 무서워서 누나까지 잡다리는데 누나 안 했다가 이제 집에 갈 때 차 안에서 좀 괴로움을 나갈까봐 누나까지 좋습니다. 누나까지. 예,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을 우리는 제일 사랑해요. 그럼 대답을 할 때 I love my family the most. 나는 내 가족을 가장 많이 사랑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한번 생각해봐요. 어려운 부탁 제가 드린 거 한 번 부탁합니다. 플레이 누르고 켜주세요. 네. 그 다음에 저 화면 키워주세요. 키워주세요. 아, 이건 지금 이 마리아입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자, 보세요. 소리는 안 들리지만. 예수님이 지금 막 재판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어머니가 보고서 말씀하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지금 모신 장면이에요. 근데 밤새도록 매를 막 채찍에 맞으면서 시달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운이 하나도 없어 쓰러지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돌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핍박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십니다. 그러게 가다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서 그만 쓰러지시고 또 그럼 채찍으로 치면은 또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또 가시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한 발짝도 내릴 수가 없어서 그만 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서 그대로 쓰러질 때 마리아가 옆에서 이 장면을 보다 옛날에 예수님께서 어릴 때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예수님이 넘어지셨어요. 계단을 올라가다가 마리아가 다른 일을 하다가 그것을 보고서 그걸 지금 회상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의 마리아입니다. 지금의 예수님이고요. 이건 옛날의 마리아입니다. 지금의 마리아. 네, 예수님이 올라오시다가 넘어지니까 뛰어내려와서 마리아가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와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얘기하시면 I'm here, 내가 여기 있다.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옛날에 I'm here, 내가 여기에 너를 위해서 왔단다. See, mother, I make all things new.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겁니다. 어머니. 그리고 그만 보세요. 이거 너무 잔인한 거예요. 손에 못 박는 거니까. 예. 이거 너무 무서워요. 예수님 손에 못 받는다는 게 있어서 그거 요거 먼저 지워주시고 이거 왜 이상한 게 들어왔죠? 슬라이드 키워주시고. 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하나님이 천사한테 심부름을 하나 시켰어요. 이 세상에 내려가서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좋은 것이 있으면 내가 찾아가고 하늘로 올라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5월달에 내려왔습니다. 막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니다가 3가지 발견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 뭐 발견했죠? 첫째는 5월달에 뭐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꽃.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을 수가 있나? 이거야말로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은 아이들의 까르르하고 웃는 모습. 상상이 안 가시면 제 웃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의 까르르하고 웃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 어머니의 사랑. 참 아름답다는 걸 알고서 천사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보여드리려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길이 내려오는 길만큼 쉽지가 않았어요. 내려올 때는 금세 내려오는데 올라가는데 바람이 불고 막 비가 오고 폭풍이 오고 해서 이리 떠밀려가고 저리 떨리면서 한참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아마 얼마나 흘렀는지도 이 천사는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한테 이 3가지를 꼭 보여드려야지 해서 꽃하고 아이의 웃음, 어머니의 사랑 이 3가지를 꼭 마음에 간직한 채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천사가 오니까 그래 너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좀 가져오라고 하는데 가져왔냐? 예, 하나님 제가 이렇게 3가지를 그 어려운 폭풍이 치는 가운데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딱 그래서 처음에 그 아름다운 5월에 핀 장미에 무슨 꽃에 그 하나를 가져와서 내놨는데 꽃이 어떻게 됐어요?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시들어가지고 냄새도 나고 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 꽃이. 아니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가져왔느냐? 예, 제가 처음에 이걸 가져올 때는 정말 아름다웠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또 뭐 가져온 거 없느냐?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뭐냐? 아이의 웃음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순진하고 아름답던 웃음은 그 아이를 그래서 더 이상 사라져버리고 남을 속일 생각만 하고 못된 생각만 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욕심으로 가득 차니까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무섭게 변했어요. 아니 그것을 아름답다고 가져왔느냐? 제가 처음에 그 아이의 웃음을 할 때는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분명히 너무 순진하고 너무 천진하고 너무 이뻐서 제가 가져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것도 별로 아름다운 거 같지 않다. 치워라. 없느냐? 그게 다냐? 하나도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됐으면 걱정인데요. 하나님 괜찮다. 뭔가 한번 보여라. 한번 보기나 하자. 수고했으니까 꺼내놨어요. 꺼내놓은 게 뭐냐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은 어때요? 처음이나 지금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감격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렇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내가 바로 찾아왔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자, 아까 여러분이 다 얘기하고 대답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물론 부모님, 가족들도 사랑하고 그러면서 살면은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영성교 교회 학생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서 뭐 아마 꽃을 만들든지 뭐 공연을 준비하든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들어가 보세요. 우리 아동부 학생들은. 한숨은 아는데 그렇죠? 바로 생각하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희가 이미 5월 8일 날 어버이의 날을 다 지냈기 때문에 사실 어머니 주일이라는 것이 또 어버이 주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와닿지는 않는데 다음 한 명이 넘겨주셔도 돼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교회력에 의해서나 또는 세상적인 의미에서 어버이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지내는 주일이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 어버이주일로 바뀐 지 꽤 되나요? 어버이날로 바뀐 지? 네, 꽤 되죠. 어머니날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머니날. 그러다가 이제 어버이 남성권익위원회에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남자는 왜 나를 안 만들어주느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버이날로 바뀌었어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마더스데이하고 파더스데이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 마더스데이, 거기는 뭐 며칠 그렇지 않고 5월 둘째 썬데이, 둘째 일요일이 마더스데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날에 관계없이 5월 둘째 일요일이 되면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마더스데이다. 그래서 어머니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축하하면서 이렇게 같이 지냅니다. 1년 중 식당이 제일 바쁜 날이 마더스데이, 오늘입니다. 5월 둘째 주일. 1년 중에 카드가 제일 많아요. 미국은 카드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뭐 조금만 일이 있어도 카드를 쓰는데 카드가 제일 많이 팔리는 날이 마더스데이입니다. 또 크리스마스가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조금 밀리고 제일 많이 카드가 팔리는 날이 마더스데이, 그 다음 이제 발렌타인스데이,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이렇게 팔린다고 해요. 마더스데이가 되면요 어머니 날이라고 되어 있는 카드를 이제 찾아볼 수가 없대요. 한 오후 2~3시쯤 가면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와서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꽂다가 잘못 꽂아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어디든지 뭐 이렇게 숨어 있고 뭐 먼지도 쌓인 그런 어머니날 카드가 있으면은 늦게 온 사람들이 와서 그런 것까지 찾아가면서 다 사가지고 가는 날이 어머니날이라고 카드 가게를 하시는 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그래서 어버이날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를 하는 중에 기도가 새로 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설교가 새로 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기도가 쉽죠. 제가 딱 기도를 하고 있는데 김지혜 권사님이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다 하시는 거예요. 기도에서 심지어는 등장하는 인물까지 다 똑같은 거예요. 나오는 단어까지 제가 쓰는 단어가 다 미리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내가 오늘 무슨 설교하겠다고 얘기도 안 하고 성경 본문만 이런 본문을 오늘 권사님이 성경 봉독이시니까 그럼 한번 집에서 미리 봉독하시고 오셔서 봉독하십시오 하고 내가 성경 본문만 보내드렸는데 다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딱 오셔보시고 오늘 설교 제목을 딱 보시면서 내가 기도를 바꿔야겠구나 하는 게 낫지. 그 기도를 기냥하시고 뒤에 있는 내가 순서가 뒤라고 해서 나보고 설교 내용을 통째로 바꾸라고 그러시면 내가 이게 좀 어려운데 내가 그러면서 아까 기도를 했었는데요. 두 분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얘기는 자꾸 들어도 좋으니까요. 성경에는 아까는 우리 권사님이 모세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이렇게 세 어머니를 얘기했는데 그 어머니 말고도 많은 어머니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주 쉬운 예로 최초의 어머니였던 하와가 등장을 하죠. 또 아브라함의 부인으로서 이삭의 어머니였던 사레가 등장하고 그 외에도 많은 여성들이 등장하면서 그 여성들은 다 어머니라는 이름을 갖고 등장을 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예를 들면 리브가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리브가는 누구의 어머니였냐면 이삭의 부인이면서 에서와 야곱이라는 사람의 엄마였는데 그런데 이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냐면은 동생인 야곱을 사랑해서 형인 에서를 속이면서까지 둘째 아들을 더 사랑했던 여인이 리브. 이런 여인도 등장을 하고 또 저런 여인도 등장을 하면서 어머니라는 이름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어머니 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특별히 끄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고 또 한 여인은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한나는 우리가 괜히 이런 경향이 있어요. 나이가 많은 여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도 큰 교회에서 여성 교회를 조직할 때 나이별로 조직하면 맨 나이가 많으신 분들 선교회는 보통 한나 선교예요. 근데 왜 한나를 우리가 나이가 많은 여인이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했냐면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여인이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다 하는 것이 있으니까 괜히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과 나이가 많다는 것을 연결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면 사실 뭐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때 오랜만에
굉장히 늦게 낳기는 했지만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었다. 사례보다는 그래도 좀 더 일찍 낳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한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어머니입니다.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한나라는 사람은 엘가나라는 사람의 부인이었는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이 한나 말고 또 하나의 부인이 더 있었습니다. 분인나라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당시에는 사람을 많이 늘려야 되니까 일부 다처제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 하나에 부인이 여러 명 있었는데 문제는 그 중에서 부인이 여러 명 중에서 자식을 낳은 사람만 남편이 편애를 하는 보편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엘가나는 분인나보다도 한나를 더 사랑해서 한나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고 자기 아이를 낳은 분인나보다도 2배나 뭐든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늘 자기가 자식이 없다는 게 참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성전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 자식을 낳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여인이 한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좀 나이가 있고 아주 세월이 좀 흐른 후에 그 여인이 아들을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반대로 한나는 간절하게 자식을 원해서 자식을 얻은 반면에 반대로 자식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내가 잉태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고지를 받고서 졸지에 처녀였다가 아줌마가 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한나는 간절히 원했고 마리아는 사실 거부했을 것입니다. 될 법이나 한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아직 요셉하고 약혼한 사이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만약에 임신을 해서 배가 부르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저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당시 이렇게 부정한 일을 했을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는 게 율법에 있습니다.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은 내게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요셉조차도 자기하고 약혼을 한 여인이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고서 조용히 관계를 끊으면서 마리아를 어떻게 숨겨서 다른 마을로 보내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상황인데 그런 여인이 마리아였고 그러나 천사가 그에게 알려준 대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한나와 마리아가 사무엘과 예수님께 바쳤던 그 삶의 정성은 아마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위하여 바쳤던 정성 못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아이들에게 보여줬던 그 동영상, 그 동영상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마리아가 그 뒤를 따르면서 차마 나서지는 못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토록 고통을 당하고 죽음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 옛날 어릴 적 예수님의 모습을 회상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이 30년 동안 집에서 살았다면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이며 마리아가 예수님께 베풀었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사랑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합니다. 한나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혹시 사무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요새 살다 보니까 못 만나봤는데 어릴 때는 좀 봤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머리가 이렇게 남자애인데 머리를 이렇게 기른 아이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아있고 그 밑에 오늘도 무사히라고 써있는 요만한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그 모델료도 안 받고 등장했던 그 소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네. 왜 사무엘이 차에서 무릎 꿇고 오늘도 무사히 기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형태로 우리가 사무엘을 잠깐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스라엘 역사에서 뭐 다윗이라는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고 모세라는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고 또 여러 위대한 사람이 나오지만 사무엘도 그에 못지않은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나라를 형성하지 못하고 12지파로 나누어서 살고 있습니다. 나누어서 살다 보니까 정치도 통일되지 않고 군사도 통일되지 않으니까 그곳에 살고 있던 블레셋이라는 나라, 거기는 이미 고대 국가를 이룬 나라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뭉쳐서 싸우면은 이 블레셋이 이길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이 뭉쳐져 있지 않고 흩어져 있으니까 한 지파씩 공격을 하면은 한 지파의 힘으로는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패배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이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그들 앞에 있었고 새로운 고대 국가를 형성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틀을 형성하는데 가장 기여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럼 물론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겠지만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 바로 우리들까지 위하여,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고대 국가의 기틀을 세운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자신의 온 몸을 내어주신 분,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어머니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왜 어머니가 고귀한 것일까? 저는 어떤 때는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를 느낄 때도 사실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이기적이고 그 사랑이 너무 편파적이고 그 사랑이 너무 자기 자식한테만 부어지게 될 때 저는 과연 저런 어머니의 사랑조차도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며 정말 고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회의에 가끔 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머니는 위대하다, 어머니는 고귀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어머니들이 이 땅에 생명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들은 이 땅에 생명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나누는 일을 가장 중요하고 복된 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리고 중요한 일들도 많지만 그러나 생명을 낳는 일 그리고 그 생명을 자라게 하고 돌봄으로 기르는 일 그리고 난 후에 그 생명을 가진 이들이 자기가 가진 생명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누도록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분은 바로 어머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어머니들이 하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생명을 낳고 생명을 자라게 하고 그리고 생명을 나누는 일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생명을 낳았습니다. 이 두 여인은 사무엘을 낳고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길렀습니다. 그리고서 이들은 마침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나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로서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사무엘이 자신의 품을 떠나서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곳으로 가서 살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가끔 생각해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한 30살이 돼서 그동안 집에서 함께 지내던 아들이 이제 내가 뜻이 있어서 좀 세상을 위해서 할 일이 있으니까 떠나겠습니다. 그때부터 서운했을 거예요. 자식들이 떠난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항상 서운함이 앞서기 때문이죠. 서운했는데 그리고서 가서 아들이 잘 지내고 잘 산다는 소식이 들려와야 됐는데 아들이 굉장히 능력을 가지고서 산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와 함께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잡으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당시에 권력자이고 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마리아의 마음은 무척 아팠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걱정도 앞섰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그 예수님이 잡히셔서 제대로 된 그런 재판도 받지 못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저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쫓아가서
내가 아까 말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너가 사람들을 구원하겠느냐, 꼭 내가 이 길을 가야만 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모든 일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들 사무엘을 드렸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온 인류를 위하여,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드렸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무엘이라는 사람과 예수님 뒤에 그들을 그 일을 하도록 가능하게 했던 또 다른 힘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배우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권사님 배우라고 단어를 썼기 때문에 제가 그 단어를 또 쓸까 걱정스럽지만, 그들의 배우에는 한나와 마리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슬라이드 좀 하나 올려주세요.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하나 더 올려주십시오. 그런데 이 한나와 마리아가 이들의 배후에서, 사무엘과 예수님 배후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했느냐? 자금을 공급하는 일을 했는가? 아니면 어떤 학문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었는가? 아니면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한나와 마리아가 사랑하는 사무엘과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였음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하는 거 별로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머니들은 다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무엘과 예수님의 배후에서 한나와 마리아를 발견하고 또 이 한나와 마리아가 무엇을 했는가를 찾아보았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구나라는 사실 속에는 보통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서 했던 기도와는 조금은 다른 기도를 드렸음을 발견하고서, 바로 이 기도의 힘이 사무엘이 사무엘 되게 한 것이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어려운 인류 역사에 가장 힘든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도록 하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특히 어머니의 기도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누구나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 때 목사님 그런 게 왜 필요합니까? 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다 좋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도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셨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또 어머니들은 마땅히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갈 때 과연 우리가 한나나 마리아가 했던 기도와 같은 그런 어머니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드릴 수 있는가를 다시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이 편안하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를 기도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당연히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만 아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기른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가 오히려 아이에게 약이 된 것이 아니라 해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 억압하는 것,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기도, 그것은 기도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요, 우리의 바람이 잘못된 바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한나와 마리아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성서는 이것을 너무 레디컬하게, 너무 이렇게 급진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다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게도 하시는 분이다. 하나 올려주세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게도 하시는 분이다. 가난한 자를 진흙 속에서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가난한 자 빈궁한 자들로 하여금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한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예수님을 갖게 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다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도 똑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 더 올려주세요. 그의 팔로 힘을 모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주님께서 이제 하신 일을 지금 마리아가 계시를 받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시를 받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기도.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 갖는 것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전문 직업을 갖는 것도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가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보면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줄인 자들을 보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갖고 평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내 자식들 잘 되고, 내 자식들 돈 많이 벌고, 내 자식들 정치가 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달라는 기도는 한 개인의 어머니의 기도는 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서 우리 아들이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도록 하나님 내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행여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선택의 귀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지 말게 하시고 자기가 좀 손해보더라도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를 못하고 있는, 저도 그렇게 기도를 못하고 있는 어머니의 기도는 이런 기도. 그래서 우리는 한나와 마리아가 위대한 어머니구나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위대한 어머니가 그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인 거라고 우리가 그 속에서 참된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설교입니다. 어저께 혹시 인터넷 보신 분 실시간 검색으로 막 올라오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예요. 누구냐면 MBC 아나운서입니다. 다 말씀드리죠. 배현진이라는 MBC 아나운서.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데 유현진은 아시지만 배현진은 처음 듣죠. 유현진은 아시죠? 예, 하나 투수입니다. 그 사람은 들지만 괴물 투수라는 게 유현진인데 같은 이름의 배현진은 왜 이 사람이 올라왔냐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MBC가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100일 넘게 파업을 하고 있어요. 거의 100일이 넘게. 그래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올라오는 이런 거예요. 어버이날 MBC 기사들이 그동안 MBC에서 월급을 안 주니까 3달, 4달 월급을 안 주니까 살 수가 없더래요. 더구나 부인이 일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어버이날 카네이션 꽃을 갖다 팔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버이날 부모님이 생활비를 보내주셨대요. 어버이날. 그래서 그 돈을 받고 자기가 펑펑 울었답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탓하기도 하고 현실을 탓하면서 펑펑 울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서 같이 파업을 하던 아주 MBC 제일의 여자 앵커가 배현진이에요. 같이 파업을 하다가 이 사람이 11일날 밤 MBC 뉴스에 딱 나왔습니다. 저는 MBC 뉴스를 안 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나왔대. 그러고서 그냥 온 인터넷이 그 다음은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가득 찼습니다. 주로 내용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여자가 나오면서 자기가 파업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좀 치졸하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좀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 하고서 나는 더 이상 파업하지 않겠다, 이쪽 편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하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9시 뉴스인가 8시 뉴스인가 앵커 자리를 빼앗길까봐 그렇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게 아니라 이 사람 바로 전에 또 MBC에서 아나운서들도 다 한 30명 더 파업을 했는데 두 사람이 더 먼저 나왔대요. 같이 파업을 하다가 먼저 나왔는데 한 여자분이 나왔는데 이 여자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래요.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나오면서 내가 왜 더 이상 파업에 참여 안 하고 사측에 들어갈 수 없느냐라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제가 거기서 두 손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자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내가 왜 파업을 고만하고 MBC 사측에 들어가게 됐냐는 이유가 뭐냐면 신의 계시를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누구나 알지만 다 기독교의 하나님이고 다 압니다. 왜 이 여자가 독실한 크리스찬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 다 아니까 신의 계시를 받았다. 무슨 신의 계시를 받았냐? 네가 지금 MBC로 돌아가면 넌 MBC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아서 돌아간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도 우리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점점 더 받고 있는데 이 한 아나운서로 인해서 더 큰 사랑을 받게 돼서 저는 참 기쁩니다. 하나님은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렸는데 우리한테 찾아와서 파업을 하고 있는 MBC 아나운서한테 너 지금 빨리 돌아가라. 이 파업 현장을 떠나라. 너를 위해서 MBC에서 지금 좋은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계시를 보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계시를 받고자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면 지금 교회를 나오는 것을 멈추고 저기 길 가다 보면은 타로 하는 사람한테 가서 카드를 뒤집어가지고 차라리 내 인생의 앞날을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고 현명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마리아가 드린 기도처럼, 한나가 드린 기도처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또 자기 아들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들이 무슨 기도를 드리는가? 하나님, 이 아이가 장성하게 되면은, 이 아이가 제9시를 하게 되면은 이 아이는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이 땅에서 흩어버리는 일에 하나님 참여할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리고 낮은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줄인 자들에게 배불리게 하고 낮은 사람을 높이는 일에 이 아이가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됐고 예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한나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가정해보세요. 이제 내가 우리 아들을 제사장 밑에 보내겠습니다. 그 밑에서 잘 보이면서 높은 사람들 눈치 잘 보면서 거기서 한 단계 올라가서 한 나이 40쯤 되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면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 이 아들에게 눈치도 좀 주시고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거짓말도 조금 하도록 해주시고 권력 있는 자들 밑에서 아무도 조망해 이 아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면 사무엘에 과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냐? 아니. 위대한 어머니의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자녀를 낳습니다. 행여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대통령 못 되더라도 행여 우리 자식들이 장관 못 되고 재벌 못 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땀 흘리면서 열매를 얻은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고 그렇게 얻은 열매로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사랑하는 이웃들 중에 나보다 못한 이들을 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된다면 대통령을 연임하고 또 연임하고 평생 동안 대통령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직을 20년 동안 30년 동안 평생 하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하고 둘 다 같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대통령을 평생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냐, 그 사람들 욕먹느라고 얼마나 그 마음고생이 많았겠냐, 수고했다, 이리 와서 쉬어라,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보고 너는 그렇게 왜 그냥 평범하게 살았느냐, 너도 좀 대통령도 하고 좀 높은 돈도 많이 좀 벌고 좀 그러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머니의 기도, 비단 어머니만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드리는 이런 기도가 드려질 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가장 성공한 사람보다도 더 성공한 사람, 인간들이 흔히 얘기하는 훌륭한 사람보다도 더
더 훌륭한 사람의 반열에 우리 자녀들이 다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년에 한 번씩은 또 불러야 되니까 부르겠습니다. 이게 참, 가사가 양준호 씨가 다시 태어났으면 아버지도 좀 넣어달라고 내가 부탁하고 싶은데 이미 떠나셔서 제가 부탁을 못 드리고 그냥 어버이의 마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은 어버이의 희생은 당이 없어요. 아버지의 희생입니다. 좀 주십시오. 같이 부를까요?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해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